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민수기 33장 1절부터 앞에 있는 4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태까지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며 모압 평지까지 이른 모든 지명들과 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만 잘 읽어도 출애굽기부터 여기 민수기 지금까지의 말씀, 이 여정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앞에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한 것을 따르다가 탐욕을 부리다가 심판받거나 벌을 받은 내용들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에는 죄의 유혹에 못 이겨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사는 삶과 같다,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지금까지의 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여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기록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더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약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그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4대 동안 노예로 살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다시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거주민들을 심판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긴 하였으나 심판받을 만큼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려 하시는 계획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가만두고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을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5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산당을 다 헐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민족을,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을 너희는 가깝게 하지 말고 다 몰아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새긴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그 장소까지 다 허물어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외적으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자기가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거기에 아직 모세의 장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만들어 주셨던 그 장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 이방신들을 위하여서, 우상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없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받을 만한 것, 우리가 유혹받을 만한 것 여지를 두어선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정신과 의원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원 원장님이 먼저 되시고 마음에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셔서 신학을 뒤늦게 배우셔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병원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여느 병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3층부터 가면은 두꺼운 철문에 커다란 그 자물쇠로 이렇게 잠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기는 왜 잠겨 있습니까?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에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해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은 주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자살 충동이나 혹은 알코올 중독 술 같은 것들을 못 마시게 하려고 일부러 가둬놓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분이 낫습니다. 모든 것들이 단절된 상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절제하게 되고 끊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원장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술을 마시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밖에 가서는 술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술을 먹자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의 술을 온전히 끊으려면 세상과 아예 단절되고 격리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더 쉬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또 원하시는 것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의 유혹 모든 것들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주님만 붙들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태까지 좋아하던 것,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해롭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 취급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들을 버리고 산당을 제하려고 하신 것은 참된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당들을 버려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예배할 처소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다른 쾌락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그런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예배당을 사모하고 여기를 더 가깝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멀리하는 것,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군것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담배를 피던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워야 될 상황이 있으면 또다시 그 담배를 입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대신할 군것질거리나 다른 것들을, 다른 취미나 다른 운동들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붙들며 사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일곱 귀신이 돌아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쫓아냄을 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귀신이 돌다가 다시 그곳에 왔더니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기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악한 것,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 멀리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깨끗하게 된 그곳에 누구로 가득 차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중심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것들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물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독특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 뽑는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막 지파들끼리 서로 좋은 땅 가지려고, 서로 넓은 땅 가지려고 다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며 그 땅을 기업을 분배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데 하나님이 어떤 배려를 하시느냐? 종족을 따라 수의 많고 적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결정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따라오느냐? 55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으면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 족속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가시처럼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를 붙잡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이 어디 주일날 주말에 여행 다니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유익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그것보다 더 기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고 세상과 겸하여 사는 것, 그것들을 부러워하는 삶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기쁨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참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옛날에 죄된 습관들 다 몰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그 모양을 중요하게 하시니라 어떤 종류든지 다 버리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범사에 하여러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집트 땅에 있으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는 연단의 기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어버리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 세상의 미련을 갖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 버리게 하여 주십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 눈에 유익하게 보이는 것들 결국에는 우리 눈에 가시가 되고 우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죄된 습관 버리고 이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따랐던 모든 악한 것들과 죄된 것들과 악의 모양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